여인들 2명이 더 있었고 그 다음 그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옆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여자여 보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나 이쪽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주님께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을 요청했을 때 여자여 하면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들인 사도 요한을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부탁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같이 연합된 그런 형제들 또 자매들 간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주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제자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혈연 관계를 초월한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 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3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그들은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또 그 만찬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저 어떤 지도자의 말을 물론 들었겠지만 그곳에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들었겠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그 모임이 주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찬 가운데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에서 모였을 때 어떤 것을 전파하며 가르쳤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들이 교제 가운데 전파했던 내용은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은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의 일과 말 가운데 나타내는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기초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20절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 이 교회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성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교회에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거기에 주소를 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다스리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영접했을 때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성도들이 다른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주로 다스리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주목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모임 가운데 증거되는 형제들의 간증과 대언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합해져서 각 지체 분량대로 각각의 일을 은사대로 담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행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나눔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거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가정에 모이는 그 바로 주님의 몸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안에 판단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지키고 규례를 잘 지켜서 교회 행사를 잘 지켜서 기도를 잘해서 성경을 잘 나누어서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입니다. 3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 어떤 일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아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은 지체요 나의 가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 판단하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인데 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한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며 그에 대해서 연약함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날에 그들을 칭찬하겠다. 왜요? 주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확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이 즐거움은 언어로 웃음입니다. 웃음. 기쁨입니다. 주님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비록 지금 발가 벗기셔서 달리셨지만 개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이 면류관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함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히 성숙한 자로 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를 그 왕국을 그분이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염두에 둘 때 지금의 십자가의 잠시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희생이요 고난이요 절망 같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이 그것을 견뎌낸 것은 바로 교회 때문에 주님이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 어디에 모였다고요? 가정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어요. 근데 가정에 모인 교회들을 그들은 특별한 어떤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문벌이 높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자도 많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유력한 자들도 있었고 학식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들 안에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나타날 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로마가 엄청난 그 정치와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많은 영토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누가 왕이요 황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은 무엇이라고 정죄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로마인들이 또 유대교인들이 고발할 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였습니다. 그들의 신을 믿지 않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자에게 먹히고 찢길지라도 주님을 주로 불렀던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로마인들 무신론자라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에 모였던 모임들이 점점 이 국가적으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박해할수록 더 강해지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니까 이제 반대의 정책을 쓰죠. 화합책을 쓰죠. 그래서 그들 인정한다고 국교로 만들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입해야 그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조직에 가담해야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크게 지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카톨릭교가 이제 발달하게 됐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생기고 이러면서 성직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모였을 때 그들이 저마다 형제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념했는데, 이제 그러한 성직제가 도입되니까 특정한 한 사람만이 주도하고 집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뒤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돌아가서 그냥 세상의 삶에 섞여서 살아버리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체제가 점점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의 힘이 점점 약화됐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든지 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 안에 세상의 영향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사항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했지만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느 성도가 자라함이 없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일단은 무리가 나타나서 일부러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인간 중재자를 세우게 됩니다. 또 때로는 천사를 세워서 천사를 숭배함을 통해서, 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율법 체제, 율법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이가 정말 거룩해지는 것이야,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를 또 중간에서 이와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며 방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비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육체적 삶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우하게 되고, 그 어떤 특정 계층이, 그룹이,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 사이에 끼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냐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수동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던 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권면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비밀의 영광, 이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레마는 감정과 의지적인 측면이 레마예요. 로고스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자체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단수로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나타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풍성히 거하면서 모든 지혜로, 주님이 지혜로, 모든 지혜의 총체이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이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들은 바 이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사는 내용들을 갖고 주님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과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칠 수 있던 것이에요. 또 피차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역사가 가정에 모였던 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전혀, 또 유대인들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어떻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역사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모세를 막 얘기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서 좋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이와 같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냐, 목말라 죽겠다, 물을 내놔라, 막 이렇게 그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 쪽 보면은 주님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신자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지금은 당장 적합한 때가 아니니까 어떤 말씀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적합한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험케 해주십니다. 또 그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연약한 이런 죄성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읽기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8장과 19장에는 주님의 이 고난이 전개됩니다. 16장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17장에서는
주님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18장과 19장 주님이 잡히십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고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18장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3절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영광의 실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실체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다가 얼로 움직였죠? 솔로몬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야합할 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영이 어디 가운데 내려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영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이 뜻을, 아버지 뜻은 영생을 주는 것이었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첫째 부활, 다시 부활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부활시켜 그 능력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아버지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영생인데 영생은 사실 보면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연장인 측면도 있지만 관계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17장 23절 보면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님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지만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의 입 가운데서 그분의 귀가 그분의 눈이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사랑으로 제자들을 받으셨는지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베드로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그 생명의 떡을 나눠줌으로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모욕하는 대제사장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한 일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그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아버지와 하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을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뜻을 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신,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높여주심으로 아버지만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는 근이라고 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도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어떠하심을 당신의 본질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어떠함을 아버지의 생명을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완전히 온전한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신 곳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더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옆에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죠. 검을 칼집에 꽂아라. 육신의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구속함을 입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죽을 육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어디 또 나타났습니까? 하나됨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23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또한 아버지의 뜻에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에로틱한 감정적 측면보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거룩한 의지를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너와 나가 하나이다. 네가 바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런 태도로 지체들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엔 놀라운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내고 그를 위하여 대접을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상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동역의 원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고
너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육체의 잔재 때문에 내가 때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제 주님이 장차 오실 그때는 내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와 함께 상을 함께 나눌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비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이 나의 연약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실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어떤 탁월한 은사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모두가 돼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기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재물을 뺏기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끌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쫓아갑니다. 가다가 말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가 지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힘 있는 사람이 또 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다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상을 나눌 때, 전리품 나눌 때 여기 신자들한테는 전리품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앞선 자나 또 연약한 자나 주님의 상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취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취할 때 나의 힘과 노력과 물질을, 재물을 바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은사를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하고, 은사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걸 완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나의 다 팔로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자요 함께 가는 지체로서 우리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서 그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지체가 상을 받을 때 놀랍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잠깐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PT자를 보시면 12장 9절부터 10절을 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바울이 하나만 약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약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나 이거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맡기신 놀라운 하나됨의 영광과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정말 가정에서 모이면서 소금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이런 몸된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갖고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